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2강 룻기 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룻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일반 비문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죠? 네, 문학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읽고 작가 의도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작품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 구성, 문체 세 가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구성은 작품 텍스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문체 이런 걸 보고 그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분석하는 훈련을 하세요.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편 소설로 보이고요. 러브스토리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인데요. 이 룻은 우리를 상징해요.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어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쓸 만큼 성경이 그렇게 한가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말하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예수님으로 읽어야 되고 룻은 여러분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 시대적 배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 1장 1절 나오죠. 여러분 성경 옆에 놓고 보세요.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뭐예요? 배교잖아요. 다 바알신을 따랐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궁핍과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을 무드에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대를 따라서 다양한 인물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세요. 그래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존재 인간 계속 배교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배교하잖아요. 엘리멜렉 나오미도 배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이러고는 모압 신에게로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죠. 그때 당시 이주는 신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걸로 가면은 재단도 없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갖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만 딱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다 죽거든요.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갔는데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정말 아기 낳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아기 못 낳으면 저주예요. 근데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죽고 세 여자 과부만 남아서 나오미는 늙었고 두 여자 며느리는 젊지만 남자가 없잖아요.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요? 그 후손으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걸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하나의 드라마예요, 이거는. 이 주인공 주연급 인물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명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엑스트라급이에요. 무대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옵니다. 그 의미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생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등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인간은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인데 도저히 불가능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했던 거를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신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켜 역사의 무대에 딱 올리신다고. 근데 보통 룻 이야기는 룻의 효도를 다룬 책으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설교들 많이 하는데 효성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제죠. 로맨스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여러분과 나죠. 그 사이에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 같은 남자, 왕자 같은 남자 만나서 신데렐라처럼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했고 행복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인격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다 배교하고 하나님 신앙 버리고 모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죽음, 죽음, 죽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범죄하면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에게 죽음이 온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게 바로 곧 죽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이 드라마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을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 룻의 남편이 되어주고 이 가정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이렇게 암흑기지만 정말 다윗 같은 이 상황 참된 사사가 오시면 좋겠다. 이걸 바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그 끝부분은 안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안 했거든요. 사사시대에 다 타락했어요. 특별히 레위인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 사회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믿는 사람, 특별히 제사장,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타락한 게 나와요. 그런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과 보아스는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래서 진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일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공간적 배경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베들레헴은 사사시대의 모든 부조리와 죄악이 직결된 곳으로 나와요. 이렇게 흑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나오미, 룻,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에 떡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셨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왜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왜 떡집에 떡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배교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은 죽음의 상태, 궁핍과 기근의 상태로 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완전 배반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갖거나 혹은 만몬신 숭배,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가난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돈 더 잘 벌 수도 있어.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데 쏟는데 성공하는 데 쏟는데 뭐 좀 될 수도 있지.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고. 영적으로는 궁핍과 기근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떡집에 떡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룻기 후반기에는 보리 추수하는 걸 나오잖아요. 굉장히 풍성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고요.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어미로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지죠. 근데 미가서 예언이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뭐 한 5, 60가구나 사나 하여튼 그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니라고 변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변방의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룻 좀 보세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게다가 과부예요. 게다가 모압 여인이라고.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숙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런 룻에게 주목하시고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요런 룻에게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을 시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롯을,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변방의 베들레헴 공간적 배경, 이런 장소도 변방을 쓰시고,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안 쓰시고 나사렛 예수님 쓰셨잖아요. 나사렛 지방. 나다나엘이, 아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지역을 쓰셨잖아요. 룻, 나오미, 다 마찬가지죠. 남편 잃은 경험이 있죠. 가난하죠. 과부죠. 물 볼 게 있어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신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떡집에 떡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가요. 입니다.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해요? 창조 때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이 어떻게 바뀌죠? 혼돈은 빛이 있으라면서 촥촥촥 모든 게 질서가 잡히면서 공허한 것들이 막 채워지죠?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막 뭐가 나잖아요. 생기고 막 보이고. 그래서 착착 질서를 잡아가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가죠. 절반은 남겨졌죠? 왜? 왜 남겼을까요? 빛만 있는 세상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고요. 지금은 밤과 그 낮이 같이 있잖아요. 그 밤은 낮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낮은 전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계보라고 보면 되고, 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계보인데, 그들이 악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해준 역할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빛된 삶을 사는지를 오히려 알려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도 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드라마가요, 굉장히 기분 좋은 드라마예요. 해피엔딩이거든요. 모압 정리해놨는데요. 여러분 잘 알죠? 아브람 조카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는데 선사가 막 손을 잡아 이끌어서 탈출시켰잖아요. 그, 그런데 이제 롯이 두려워서 롯이 그래도 세상에 문명의 미련이 남아서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뒤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아 그냥 여기 조그만 소알성에 가면 어떨까 그래서 소알로 피했다가 소알도 여전히 그 소돔 같으니까 또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두 딸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칩거하죠. 아내는 소음기둥대 죽고 생각나죠? 그 두 딸 중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동침해서 아버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씨를 받아요. 그래서 난
자식이 모압이라고, 큰아들이지.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수치냐고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아주 모압은 아주 경멸하고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거예요. 안 좋아해요. 모압은 금오스 신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 모압하고 사이가 더 나쁜 이유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쫙 가나안을 향해 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다 계속 실패해죠. 하나님이 축복만 하게 하니까 실패해요. 근데 이 발람이 너무나도 그 뇌물에 탐나가지고 꾀를 주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칠 거다. 그래가지고 바알부를 섬기게 하죠. 모함 여인들 사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치시는데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는데 모압 사람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율법에 해놨어요. 근데 이 룻기는 뭐예요?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그 신명기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지만 룻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도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 천한 사람, 과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그런 이방인, 세리, 죄인, 창녀, 장애인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이 모압 사람들은 너무나 이 수치스럽고 경멸할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통념을 확 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넓히는 과정이 이제 성경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모압이 또 18년간 이스라엘 지배했죠.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퍽 찔러서 죽인 게 나오잖아요. 모압과의 관계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모압 여인 그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많은 차별과 정죄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룻기를 어떻게 읽을 거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왕정으로 가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사울왕, 혼나 사무엘 배우고 그다음 사울왕 배울 건데 왕정으로 들어가요. 사울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룻 자신이 브릿지 역할을 해요. 다윗이 태어나서. 사사 시대는 주로 남성 영웅 이야기인데 룻기는 평범한 여인의 한 가정사예요. 드라마적 요소가 많아요. 처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장례식 3번 치르잖아요. 죽음, 죽음, 죽음 이렇게 나와서 서별. 절망이에요. 왜냐면 남자가 없으니까 희망 끝이에요. 상처 가득하죠. 불행합니다. 시작이래요. 근데 끝은 생명, 회복, 귀양, 치유, 재창조, 행복으로 끝나. 해피엔딩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감동적이죠. 그리고 여성의 가치와 감성이 주목을 했고요. 다 배교의 시대에 이 보아스와 룻은 율법을 딱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의지하고 살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 점점 회복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큰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왜냐면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인격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를 할지라도 가능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거를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카드를 쓰시는데 룻, 예, 이렇게 없는 여자 쓰십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원래 분리됐었잖아요.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었는데 유대인 이방인 그럼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선생님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하나님 못 만난다고 그 상태로는 예수님 믿어야 만난다고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자기 죄를 가려야 돼. 그래 이렇게 전에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건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룻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한 그 지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 가정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아이, 정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한 지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 사고인 것 같아요? G가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이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변함없고요. 책임 있고요. 언약에 신실하고요. 굉장히 이게 자비로 번역이 되거든요. 자비, 인애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비와 인애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같은 거는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할 걸 다 해준다고.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할 건 다 해주셔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거 언약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하다 보면 사람과의 또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 걸 헤세드라고 한다.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은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헤세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헤세드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깊이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헤세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잖아요. 인간 안에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어디 있어요? 인간 안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간이 받았어? 그럼 그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그 인간이 또 헤세드를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는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룻은 교회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건가 또 아주 훌륭하게 가르쳐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헤세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의 빚을 하나님에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갚아요? 사람에게 갚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갚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헤세드를 베푸는 관계. 그 헤세드의 성품을 보여주는 인간관계 맺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